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국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어울리잖아요. 피아노하고 장구하고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목적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은혜와 덕을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표를 향하여 쓰임받게 될 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라도 선한 것이 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스피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속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이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속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불과 몇 초 동안에 그런 빠르고 느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것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LTE에서 LTA로 이렇게 광속적인 스피드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평소보다 10배나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판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초이죠. 몇 초. 그런데도 그 몇 초 동안의 기다림이 사람들이 조급 정세를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느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악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즉석 사진도 있죠. 사진을 찍고 뭐 옛날에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바로 즉석에서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즉석 시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아무도 없으면 26초가 걸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31초가 걸리고, 또 다른 차가 서두르면서 경적을 울릴 때는 43초가 걸린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주차하는데 다른 사람이 경적을 울리든 누가 기다리고 있든 내 주차는 내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에 신경을 쓰고 그러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는 서두르면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은 기다림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고 급하지 않고 느린 사람들이 오래 사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빨리 달리는 호랑이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느린 거북이는 오래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 급한 사람은 느린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해가지고 말이죠. 가는 것도 급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림이라는 자체가 참 어떤 그 경우에는 미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칠삭둥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달 만에 태어나는. 불안하죠. 태어날 때도 그렇고
태어나서도 이 잘 클까? 건강하게 자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너그러이 기다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믿음의 한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조급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얻는 미래적이고 영적이고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런 삶을 체험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의 의미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의 가정에 큰 불행과 그리고 역경이 닥쳐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급함으로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과 그리고 다툼을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평소에는 섬기던 그 여주인 사라를 향하여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사라는 아들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런 이상한 관계 속에 놓였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 사이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그 사라를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위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게 되어집니다마는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먼저 인간의 뜻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이삭 사이에 얼마나 큰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불화와 갈등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가정의 불행과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난 것이냐?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요 비참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때 기다리는 아내들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여인들의 미덕은 출근하는 남편이 퇴근에 오도록 기다려서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하교하게 될 때 집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맛있는 간식과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어머니상,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한국의 아내들이, 엄마들이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서 공허의 늪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기다리는 아내들이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리는 주부들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파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불만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주사파가 있다고도 합니다. 종일 친구들과 떠들며 이야기하는 참새파도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는 고수도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림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가정의 위험 요소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가까이 나갈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이런 내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 백성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후 세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내일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이것들이 아직도 오지 않은 것들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잠잠히, 즐거움으로 믿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렌트라고 하는 말, 사순절이라는 이 의미는 느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강림절, 이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애써 농사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성숙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위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 성숙한 열매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열매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를 따버리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해질 때까지. 그 때가 있는 것인데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더 거칠어졌고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실망감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마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그런 이유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었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게 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핍박을 염려했지만 이제는 나가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 이런 영광이 있고 이런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에게 슬픔을 주고 무거움을 주고 혹 실망감을 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걸음을 포기하거나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기쁨이요 소망이 즐거움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터는 고독 속의 명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적선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기다리며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페더레트는 씨앗은 땅속에 매장당하지만 흙은 검고 축축하며 땅속은 춥지만 그러나 그 씨앗은 어둠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극장에 갔다가 그만 실수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늦게 그것을 깨닫고 극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목걸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 받는 분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다시 전화기를 들었더니 이미 그 전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요즘같이 발신 번호 표시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찾아 들을 수가 있지만 뭐 옛날에는 전화 걸고 다시 안 오면 그냥 연결이 없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이분은 기다리지 못해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할 길이 없어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도 잘 기다리지 못해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내 눈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다리면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채소같이 푸른 풀과 같이 곧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직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임시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한동대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해외 거주 자녀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해서 얘기를 듣는 동안에 한동대학교가 추구하는 그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칠 때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감독하지 않지만 한 사람도 컨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공부한 대로 자기가 힘쓰고 애쓴 만큼 그렇게 답을 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대기업들의 이런 분들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사원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보는데 특별하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회사에 와서 거짓말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한동대 학생들은 완전히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놈은 정직하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가치는 당장의 눈앞의 열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뢰를 다 잃어버린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은 당장이 아니라 기다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직의 열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직함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길들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끼어들기, 새치기, 이런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갓길을 통과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딱지를 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나는 법규를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지키지 않고 말이죠. 가려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막 그냥 막 추월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빨리 가는데도 좀 이따 가보면 다 곧 바로 앞에 있어요.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에 반드시 그런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 기다림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요 결코 허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 정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공중전화가 거의 뭐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공중전화도 마찬가지죠. 앞에 사람이 통화 좀 길게 한다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뒤에서 뭐 찌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불평과 원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식물은 밤 어둠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낮에 만들어지고 그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영양소가 실제적으로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그 진행은
밤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이런 정적, 밤의 정적 기다림 속에서 그 식물은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 머독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뛰어난 협상가들은 기다림이 무기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 가운데 하나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현실로만 평가해 버리면 얼마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한한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것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력, 능력,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림으로 모두가 다 멸망받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기다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불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참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에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모님의 기다림이 없으면 저들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를 향하여 잘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